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못 일어나신 분도 계셨네. 꼭 기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도 아마 제 생각에는 밤새 더워서 뒤척이다가 이렇게 자명정 울러도 그냥 주무신 것 같네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평생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약속 지키는 일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된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사람 중에도 인격이 고매한 분은 약속을 꼭 지키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꼭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주변에 우리 만날 때 참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기도 동역자로 이렇게 사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대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길게 기다리시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 즉각적으로 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도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굶주림의 사건입니다. 배고픔의 사건입니다. 큰 고통이죠. 요즘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저도 시골에 살 때 보릿고개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논이 한마지기가 제 상식으로는 300평인데 이 쌀 농사 하는데 정미소에 가서 털고 개는데 쌀액이라고 그럽니까? 쌀액이라고 그래요? 사투리입니까? 그거 반가마밖에 안 나와요. 본래는 300평이면 쌀이 3가마에서 5가마 이상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 온전한 쌀털이 아니고 그거 막 조각조각 깨진 쌀액이가 반가마도 안 나오는 그런 때죠. 이런 때는 쌀밥 먹기 힘들고 보리밥 먹기도 힘들고 고구마 있으면 감사하고 감자 있으면 감사하고, 자, 이런 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저녁 때마다 이렇게 수제비입니까? 수제비 먹거나 아니면 이 솥 밑에 무를 깔아가지고 밥을 하는데 밥이 무슨 밥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밥을 먹거나 아니면 국밥을 먹거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한국도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들이 다 밥 안 먹으려고 할 수 있거든 밥 안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맛있는 빵도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굶주림의 사건이요 배고픔의 사건인데
큰 고통이죠. 굶주림이 흉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때는 전 백성이 다 고통이죠. 어린아이들도 고통이고 짐승 가축조차도 다 고통입니다. 근데 혹독한 기근이 7년간이나 북이스라엘을 강타했는데 모두 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네. 온 백성이 배고프니까 길갈에 있는 신학생 100여 명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학교의 제자들, 신학생들 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 이 신학교의 대표인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신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성도 한 100여 명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모여서 앉았어요. 왜 앉았을까요? 배고가 고픈데.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앉았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엘리사 선생님, 우리 배고픕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솥을 걸어라. 이 신학교에는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겠죠. 큰 솥을 걸어라. 이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국에 배고픔이 없지만 필요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어떤 사업, 또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다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해요. 큰 솥을 걸어라. 이게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큰 솥을 걸라고 했는데 신학교에는 양식이 텅텅 비어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들에 나가가지고 이제 들에 식물을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 포도덩쿨을 만나 들 호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에는 들외, 근데 신학자들은 소돔 사과라고 해요. 소돔 사과. 이스라엘에 있는 아마 들에 있는 아마 식물인 것 같은데 이건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많이 따다가 큰 솥에 넣고 국을 끓이는데 신학생들이 먹다가 난리가 나버린 거죠. 막 설사가 쏟아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독에 중독돼 가지고 막 배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이 솥에 독이 있습니다. 막 죽는 독초가 맹독성을 가진 식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가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맹독성의 국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성분 때문에 해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소금을 넣었던 밀가루를 넣었던 흙을 넣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맹독성을 제거함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득한 독, 그 독이 뭡니까? 기근과 흉년과 죽음의 독이 가득한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던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천둥을 내리고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쏟아지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는 바알 신인데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온 북쪽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을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7년이나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알 신은 풍요를 줄 수 없다예요. 바알 신을 섬기면 천둥이 일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쏟아지고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7년 동안이나 온 북쪽 이스라엘이 굶주림에 허덕인 것은 거짓신 믿지 말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7년 흉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영적인 축복의 굉장한 시간이죠.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굶주림 속에서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백성들의 삶의 궁핍 고통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교훈은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식생활에, 우리 주거생활에, 의식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국가가 존재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예민하게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런 귀가,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재해가 와서 인디언섬, 아직 인디언섬 올 때가 아니잖아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세계 기후가 좀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며칠 밤, 어젯밤에도 땀 흘리고 자느니라고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고 지금 새벽기도 제가 왔어요. 네, 자연 현상으로 돌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를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연 현상이든 아니면 사건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먹을 것의 문제든 아니면 질병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은 독을 제거하고 궁핍을 제거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무능력한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매 순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제 아침에 설교할 때 그 깜깜한 2000년 전 시골길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7마일이나 되는데 두 제자들이 걸어가잖아요. 왜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쳤죠? 그 옛날 깜깜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밑으로든 북으로든 좌우로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그냥 사막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밤에 예루살렘을 달려간 거예요. 깜깜한 밤이든 흉년이든 상황이 열악한 것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그 밤에 강도들도 그 밤에 들짐승도 손 못대게 두 제자를 보호하셔서 밤 10시가 넘어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냥 도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도 낮에도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어려울 때 엘리사 선지자를 본받아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렇지 하고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면 믿음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이 새벽에 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왠지 마음이 이렇게 도전이 될까? 그런 믿음이 지금 살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기도의 부흥을,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공급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독일 선교사 조지 물러, 영국에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 5만 번 기도응답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음식이 없을 때 그 빈 접시와 빈 그릇을 앞에 놓고 고아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기도가 끝나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트럭 한 대가 도착했어. 호텔에서 회의가 취소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 먹을 사람이 없어서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조지 물러 그 기도응답 속에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건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조지 물러가 경험한 그런 신앙 간증들이잖아요. 근데 조지 물러에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현장 이 형편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삶을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욱 크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양식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처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직장과 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것들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언제 사용하라고 주신 특권입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어려울 때는 응답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므로 이때 사용하라고 주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문제가 있습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게 고통이 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참 응답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응답하실 때는요 제 경우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경우는 먼저 마음에 그냥 평안이 와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제 방법이에요. 제가 저의 감정인데 먼저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주변 상황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의 각각 그런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기도 응답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이 7년 흉년에 엘리사는 기도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이 신학생들 300여 명을
먹였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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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흉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듣고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히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가슴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며 기도로 이 땅을 섬겨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간증이 있게 해 주옵소서.